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행실이 나빠서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그러한 제사장이다 이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들은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어린 사무엘에 대한 기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신탁을 받은 왕이 입은 경우도 있습니다. 어린 사무엘이 에봇을 입고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다라는 이 뜻은 지금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섬기고 있는 홈리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행동을 했지만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다. 엘리의 두 아들과 사무엘의 그 행실을 함께 비교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인 사람들의 이 행실에 비해서 사무엘의 이 어린 사무엘의 이 삶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거룩하고 또 하나님 앞에 잘 섬기고 있는 신앙의 모습을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엘리의 두 아들의 또 다른 행악에 대해서 나옵니다. 회막문에서 수종을 들고 있는 여인들과 동침을 하는 겁니다. 이전에는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물에 대해서 자기들이 먼저 좋은 것을 갈취하고 또 그렇게 행동을 했는데 또 이번에는 들리는 그러한 좋지 못한 행실은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을 하는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이런 행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내가 하나님 앞에 받아서 행하고 있는 제사장이라는 직분에 대해서 이 두 아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제가 중학교 때 기술 시간에 선생님이 이렇게 몇몇 그 친구들에게 미래에 너는 어떤 직업을 가지려고 생각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저에게 이제 물으시는 겁니다. 너는 어떤 직업을 앞으로 가지려고 하느냐.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저는 목사가 되려고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교회를 다니지 않으셨거든요. 제가 그 이야기를 하자마자 갑자기 아주 그 노기를 띤 얼굴로 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래 목사들이 전부 그 목사를 직업으로 생각하니까 교회가 이 모양이고 세상이 이 모양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멀뚱멀뚱 쳐다보면서 아니 선생님이 직업이 뭔지 물어봐서 저는 목사가 될 겁니다 이렇게 대답한 것 뿐인데 왜 나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선생님의 말씀이 지금까지도 제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목사, 직업,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그 선생님은 적어도 교회를 다니지 않지만 목사라는 그 직분을 가진 그 사람들이 목사를 직업으로 생각하지 않고 사명, 어떤 헌신 이런 것으로 생각하기를 아마 바라는 그런 기대의 마음이 있지 않았는가. 그 시간이 지나면서 사역을 하면서 목사라는 이것이 내가 직업이다.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한다.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사역을 감당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도 그 길로 이렇게 조금 이렇게 치우치려고 하는 그럴 때에 보면 때때로 이 선생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내가 지금 가는 이 길은 직업도 아니고 먹고 살기 위해서도 하는 것이 아니다. 정말 네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한다고 한다면 이거 때려치우고 다른 직업을 알아봐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이 선생님의 말씀을 좀 마음속에 이렇게 좀 두기도 합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
옥살아서 이 길을 걸어가지만 잘 걸어간다 이 뜻이 아니라 저도 제 마음 가운데 그렇게 이게 치우치기도 하고 또 요리 갔다 저리 갔다가 마음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제 마음을 다잡는 어떤 그 따끔한 충고를 이 선생님의 말을 제 마음속에 간직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엘리의 두 아들이 제사장이라는 이 일을 직무를 감당하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두렵고 그리고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제사로서 섬기는 자이다 라고 만약에 생각하고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과연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런데 그런 마음이 없이 어쩌면 직업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해도 하나님은 보시지 않고 하나님은 모르실 것이다. 이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행동을 한 두 아들을 엘리가 불러서 나무랍니다. 그런데 오늘 아주 재밌는 표현은 22절 말씀에 보면 그 엘리에 대해서 뭐라고 이렇게 표현하냐면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엘리가 두 아들을 나무라는 이 장면과 엘리가 늙었는지 젊었는지는 별로 그렇게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엘리가 매우 늙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육신적으로 늙었고 나이가 많다라는 이 표현보다는 엘리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표현되어져 있는 어떤 표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사무엘의 부모에 대해서는 오늘 말씀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2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한나 그리고 사무엘의 부모의 가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래서 사무엘 대신에 세 아들과 두 딸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부모는 칭찬하고 또 돌아보시고 기억하심으로 인하여서 그들에게 축복을 내리셨다라고 표현하지만 이 엘리의 가정에 대해서는 엘리가 매우 늙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부모의 영적인 상태라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자녀들의 영적인 믿음의 그러한 부분은 참 많은 부분에서 전적으로 그렇다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많은 부분에서 부모의 신앙을 본받습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자녀들이 본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만 본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서 있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주목하고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우리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이 세상의 영적 상태가 결정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 우리는 입버릇처럼 참 세상이 악하게 변해간다. 뉴스나 이런 것을 볼 때마다 항상 어두운 소식만 있다. 왜 요즘은 이렇게 자꾸만 세상이 안 좋게 변해가는 것일까?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책임에 대해서 이렇게 접근을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제대로 영적으로 민감하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영적으로 혼탁해지고 어두워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책임감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오늘 본문의 25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여기 보면 두 아들이 아버지 엘리의 말을 듣지 않았다.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말은 영적으로 이 두 아들이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
영적으로 딱딱한 상태, 그 상태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디모데전서 4장 2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 딱딱해졌다는 겁니다. 거기에 살이 죽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따끔한 말씀이 들어가나 또 따끔한 그런 충고가 들어간다 할지라도 전혀 느끼지 못하고 감각이 없는 상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민감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한 절의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도 나 자신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깨닫고 돌이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다고 한다면 아무리 큰 충격이나 아무리 큰 어떤 말씀이 들어간다 할지라도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딱딱해지고 둔감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 있고 계속적으로 잘못된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상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영적으로 딱딱해져 가지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도 그냥 귀로만 그냥 듣는 그러한 상태는 아닌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냥 참 좋은 이야기구나 라고 이렇게 듣는 그러한 영적 상태는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경고의 메시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우리와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